우리는 지난 한 주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한 주간의 삶을 묵상하면서 기도회로 모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일 너무 중요하지만 십자가를 목전에 두신 상황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또 보여주신 일들 역시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들이기에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날마다 마음에 흐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내 마음에 흐르고 있는가?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기 시작하면 반드시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결국은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자,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 죽음 이후가 어떠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리고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이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죽는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을 예견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정이 없이 주님이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살아 계실 때부터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실은 제자들만이 알고 있던 사실은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란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나서 빌라도를 찾아가요.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를 이렇게 불러요. 주여 이렇게 불러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하느냐? 저 속이던 자 이렇게 부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빌라도는 주라고 부르고 진짜 주님은 저 속이던 자라고 말을 해요. 지금 대제사장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뭔가 지금 뒤집어 씌운 거예요. 요청이 이것입니다.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고 했던 얘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무덤 사흘 동안만 좀 지키도록 명령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라는 사실은 제자들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구도 알고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고 아마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었어요.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된 일이었고 살아계실 때도 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것은 숨겨놓은 게 아니라 공개된 사실입니다. 공개된 사실. 공개된 대로 일이 진행이 되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그렇게 말했지만 부활이 없다면 이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이분 정말 부활하셨나? 자, 그러면 이렇게 살아계실 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셨고 많은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혹시라도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말할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이 부활의 예언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3일째가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이분들은 예수님의 그 시체에다가 향품이라도 좀 뿌리려고 아직 날도 안 밝은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참 여자들이 대단하죠? 여자들이 대단해요. 근데 가보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넣고 돌로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근데 그 돌이 굴려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시몬 베드로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달려가는데요. 달리기는 다른 제자가 더 잘했는데 무덤 안에는 베드로가 들어가요.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샀던 세마포가 놓여 있어요. 그 머리 쪽에 수건을 샀던 수건도 그냥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살아계셨을 때 하신 말씀대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시신이 없어졌어요. 도대체 그러면 이 주님의 시신이 누가 가져갔는가? 요한복음 20장 11절 이후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20장 11절 이후부터 보면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어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이냐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셔요. 그 다음에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평강을 기원하시고 자기 자신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확인을 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마음의 낙심과 두려움을 다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이 되는 날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주님으로부터 대사명을 받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뭔지 아시죠?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증인이 되고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켜라. 이 대사명을 받고 주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세요. 성천하시는 광경을 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들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한 지가 10일이 됐어요. 1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이었는데요. 그날 이 땅에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강림하세요. 근데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사람은 성령도 받았지만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제자들이 제일 먼저 뭘 했냐면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 근데 이 방언은 굉장히 놀라운 방언이었는데요. 어떤 방언이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방언을 했는데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와 있는데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린 거예요. 신기하죠? 제가 지금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듣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듣고 스페인 사람은 스페인말로 듣고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방언을 했다는 신비함보다도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함으로 이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세계 각지로 다 들고 갔어요. 그러니 성령이 오신 그날 복음을 세계 각지로 가게 하셨다는 것이 사실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유대인들이 당황합니다. 어떻게 이 일을 설명해야 될지 너무 놀라요.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예요. 그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 술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소리 높여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지금 일어난 이 일의 의미를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이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 9시부터 술 먹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술은 다 저녁에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은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11 사도가 설교를 쭉 하는데요. 설교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예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 제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설교 말미에 그들은 자기들이 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뒤에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도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제일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다. 12명의 제자에게 보이셨다. 500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500명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또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시고 맨 나중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기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부활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여러 사람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요.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을 기독교 교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진짜 살아나셨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일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꼭 부활하셔야 됩니까? 목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거나 부활 안 했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주님 부활 안 해도 교회 열심히 다닐 겁니다. 저는 예수님 부활 안 해도 기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올바른 생각일까요? 부활했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나는 그냥 그래도 열심히 다니겠다. 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왜 성경은 부활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부활은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실 여부는 우리의 신앙의 존폐를 결정합니다. 만약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 부활이 거짓이면 우리의 신앙은 모두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난 다른 건 다 믿지만 부활은 못 믿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난 다른 건 다 믿지만 부활은 못 믿겠어.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지요.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반신반의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요, 고린도 교인 중에도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인 중에 일부는 죽은 사람의 부활 자체를 부정했어요. 죽으면 사람은 못 살아난다.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기니까요. 근데 바울의 논지는 이거예요. 부활이라는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면 부활 자체가 없으니까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했겠죠.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전파한 모든 것은 헛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다 헛것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부활이 없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했으니까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전파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전파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어요. 바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저편의 나라가 있다고 전파했어요. 바울은 보이는 나라보다 보이지 않는 나라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전파하면서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전파했어요.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전파했어요. 바울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입게 된다고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어지면 바울이 전파한 모든 것은 다 헛것이 되는 것이고 이 사실을 믿었던 믿음도 모두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 없는데 죽음 저편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죽음 끝인데. 살아나는 게 아예 없다면 죽음 저편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헛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한들 어떻게 들어가요? 죽음 끝인데. 그러니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다, 영생하는 나라가 있다라는 복음도 다 헛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끝났어요. 어떻게 재림합니까? 죽었는데.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미 죽은 사람과 죽지 않는 우리 모두 미래의 실존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대부분은 미래가 실존한다는 바탕에서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죽음 저편의 미래가 실존해야 영생도 되고 재림도 되고 보이지 않는 나라도 있고 다 되는데 죽음 저편의 미래가 실존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대부분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미련한 겁니다. 부활의 문제 앞에 직면하셔야 됩니다. 부활을 안 믿으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겠죠? 그리고 부활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망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니까 다 망했어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영원한 미래가 있다고 이 땅의 삶을 내려놓고 그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달려간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바보 등신이죠.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바보 등신이에요. 없는데 있다고 믿고 결국은 속은 거 아니겠어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부활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를 봐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봐라.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들을 봐라. 우리가 가진 믿음이 과연 헛것이겠는가?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내용이 과연 헛것이겠는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거짓 정인이겠는가?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겠는가? 아니다. 부활은 확실한 거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은 확실한 거다. 그래서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첫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은 농업 용어인데요. 같은 종류의 곡식이 처음 익은 열매가 생기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뒤따를 것을 보증하는 추수의 첫 수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도 존재한다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따라서 부활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한다. 첫 열매가 있는데 두 번째 열매가 안 맺히겠어요? 이어서 맺히겠죠. 부활은 확실하다. 예수님의 부활만 확실한 게 아니라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와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겐 죽음은 끝입니다. 부활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그들의 삶의 목표가 이 땅에 맞춰지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그럼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살아있는 나를 위해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삶의 목표가 이 생이 아니라 죽음 저편에 맞춰져 있어요. 사는 방식이 달라요. 인생의 의미도 다릅니다. 목표도 달라요.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냐?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자,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부활을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부활을 믿으십니까? 잘 안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했다면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살고 계십니까? 부활을 믿는데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 하나도 안 나타나면 어쩌면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부활의 교리를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죽음을 이긴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인데, 사람이 정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앞서 죽음의 강을 건너가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아는 분 계시죠? 네. 가장 최근에 우리 한동훈 집사님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자, 예수님을 믿고 죽음의 강을 건너가셨던 분들, 진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까요? 진짜 살아날까요? 언젠가 우리도 죽음의 강을 건너겠죠. 우리 다 건너갑니다. 자, 내가 죽음의 강을 건너갔다. 끝나는 건가? 진짜 내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우리 정말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까요? 그래서 진짜 부활을 믿으면 죽는 게 두렵지 않아져야 됩니다. 죽어도 다시 이길 거니까요. 육체는 죽으면,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죠? 썩어 없어지잖아. 어떻게 살죠? 죽으면 화장도 하고 매장도 하고 그렇게 장례식을 치러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바다에 빠지면 고기밥이 돼서 없어지기도 하고, 사람이 죽는 이 과정은 굉장히 다양해요. 다 없어졌어. 근데 썩어서 어떻게 부활하죠? 어떻게 다시 살아나죠? 고린도 교인 중에도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인 중에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몸으로 오냐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겠죠. 사람이 죽으면 다 썩어 없어지는데 어떤 몸으로 도대체 부활하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고 어떤 몸으로 옵니까? 바울이 15장 36절에서 38절에 걸쳐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요. 모든 게 다 썩어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는데, 다 흙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질문은 문제의 본질을 빗나간 어리석은 질문이다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는데요. 자, 두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죽은 몸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거예요. 죽은 몸이 어떻게 살아나죠? 근데 바울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 이걸 알고 나면 사람이 부활한다는 게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게 가능한 얘기겠다 라고 받아들이져요. 바울은 죽은 몸이 어떻게 살아나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활을 씨 뿌리는 것으로 비유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썩죠. 죽죠. 그럼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새로운 형체가 나오죠. 그처럼 우리의 육체가 죽음으로 썩어지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죽음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썩을 때 우리 안에 있던 이 부활의 씨가 있어서 그것이 죽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설명이에요. 씨가 어디냐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저도 잘 몰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씨를 뿌리면 썩으면 거기서 형체가 나오잖아요. 똑같이 우리의 육체가 썩어 없어지는데 어떻게 부활하냐라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 육체의 죽음으로 썩어지는 것이 마치 씨가 썩어지는 것하고 똑같아서 거기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부활할 때는 어떤 몸으로 오냐 하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오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씨를 뿌릴 때 뿌려지는 씨는 알갱이가 아니라 알갱이이지 장차 생겨날 몸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 말이 좀 어렵습니까?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뿌리는 씨하고 그 다음에 뿌려서 나오는 형체가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감씨를 뿌리면 뭐가 나죠? 감나무가 나죠? 그러면 뿌리는 씨하고 형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뿌리는 거는 뭐라고요? 씨라는 거예요. 근데 씨를 뿌리면 뭐가 나오죠? 형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부활의 씨앗이 되는데 이 씨를 뿌리면 뭐가 나오죠? 형체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뿌린 씨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심을 때 감을 심을 때 감나무를 심습니까? 감씨를 심습니까? 감씨를 심죠. 근데 감씨를 심으면 감씨가 썩은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감나무가 나오죠. 그러니까 뿌리는 씨하고 결실하는 형체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의 종자에는 이미 정해진 형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감씨에는 정해진 형체가 이미 들어있죠? 감씨를 심었는데 사과나무는 안 나옵니다. 감나무가 나와요. 그럼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나오죠. 배를 심으면 배나무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씨에 뭘 줬어요? 정해진 형체를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날에 우리가 입게 되는 몸도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육체가 씨앗인데 이것을 심어서 나오는 형체는 지금 이 몸과는 다를 것이라는 거예요. 다를 것이다. 근데 형체는 누가 정해준다고요? 하나님이 정해줘요. 그래서 그 형체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 부활이요,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죽고 나면 우리의 죽은 육체가 뭐가 돼서 씨앗처럼 돼서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형체는 아직은 잘 몰라요. 아마 예수님하고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그 몸의 형체는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줘요. 하나님. 그 이후에도 바울은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데요. 15장 50절에서 56절 말씀을 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혈과 육, 그리고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혈과 육과 썩는 것은 뭘 유업으로 받아요?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혈과 육과 그리고 결국 썩어지는 것만을 위해서 다 드리고 살면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뭘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혈과 육과 썩는 것 말고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하나 얘기해 주겠다. 비밀을 얘기해요. 비밀의 내용이 뭐냐?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주님을 만날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 위에서 지금 바울이 뭘 설명합니까? 씨앗이 썩어야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우리가 살아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썩어야 되잖아. 빨리 썩어야 거기서 새로운 몸을 입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급속 부패를 해야 됩니까? 그 바울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죽었다가 거기서 살아나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 죽지 않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비밀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얘기입니다. 그날 나팔을 불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사망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게 돼요.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나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요, 죽음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는 다 포기하지 그 죽음을 극복하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라는, 죽으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진리처럼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죽음을 이기는 것도 우리가 자꾸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죽음을 이긴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이깁니다. 아멘? 이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이긴다.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우리는. 근데 죽음을 이겨요.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계속 뭔 얘기합니까? 부활한다. 예수님 부활했고 우리도 부활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이 안 생긴다면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단지 교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진짜 내가 부활하는구나, 내가 죽음을 이기는구나 하는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우리의 삶의 방식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데 우리의 삶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이렇게 사셔야 돼요. 부활을 믿는 자가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게 너무 많지만 세 가지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소망하며 사셔야 돼요. 부활이 소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부활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가를 계속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소망이 있죠. 큰 소망도 있고 작은 소망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소망하세요? 사소한 소망은 참 실컷 잤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진 분도 있고요. 여행을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소망을 갖고 계신 분도 있죠. 뭐 그런 소망 가지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소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걸 소망해 보신 적이 있어요? 부활의 그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소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재림의 소망 다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늘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소망이 있는 것이 영적으로 무장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영생의 소망을 계속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는데 아직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아마 지금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얼마나 대단하게 준비하실까? 그 예비하신 나라에 가서 내가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부활 확실히 할 거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어야 합니다. 디도서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확실하다면 우리 다 그 나라 갑니다. 그 영생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소망. 네. 골로새서 1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닷과 같이 든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을 확신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야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진리를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가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가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읽지 않겠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흔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의 일 하다가. 다 여러분은 믿음이 항상 이렇게 견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시네요. 감사한 일이죠. 계속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흔들리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왜 흔들리게 되나요? 왜 흔들리죠?
여러분 흔들려 본 적이 없으니까 좀 난감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흔들리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다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자기 꿈, 자기 목표, 그 다음에 자기 계획,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 결과도 이 땅에서 어느 정도는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죠? 우리는 주의 일을 하잖아. 시간도 드리고 우리 에너지도 여기다 쏟고 재물도 드리고 그렇게 막 주님을 위해 살다 보니까 가끔씩 옆에 쳐다보니까 제가 부러운 거예요. 난 이때까지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을 좀 넣어줄까? 나도 내 인생 좀 챙겨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뭐예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려갖고 실제로 주의 일을 힘쓰다가 딱 돌아서갖고 자기 일에 힘쓰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마음이 흔들거리고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고 그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 확실하다면 주의 일에 힘쓴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확실하다면 주의 일 말고 우리가 힘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답게 주의 일에 힘쓰다가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붙잡고 견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을 믿는다면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기쁨.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을 많이 좀 잃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제재를 받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마음의 기쁨을 많이 잃어버렸을 수 있는데요. 어쩌면 기쁨이라는 단어를 아예 잊고 살아가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진심으로 기뻐했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내가 진심으로 기뻐했던가? 나이 드신 분들 얘기가 인생에서 기쁜 날은 시집 장가가는 날밖에 없다. 예.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면 아직 기쁨이 있을 것 같아.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뻐했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기뻐했지? 살다 보면 뭐 큰 기쁨은 아니어도 간간히 사소한 기쁨을 누릴 때가 있죠. 저도 요즘 가장 많이 간간히 소소한 기쁨을 느끼는 것은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예. 이건 손자, 손녀가 있는 분은 이해하지만 없는 분은 10%밖에 이해 못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이 우리가 얻는 기쁨의 전부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의 두 번째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사랑과 희락, 기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됐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쭉 나열하는 두 번째가 뭐죠? 사랑과 기쁨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의 마음에서 열매가 9가지가 맺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막을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생기는 기쁨은 이거 막을 방법이 없을 정도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쁘지 않다. 도대체 기쁨이 없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상태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기쁨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기쁨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 다윗은요, 사무엘하 6장 12절 14절에 보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나는 다윗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기뻐해 본 적이 있었던가? 지금 다윗이 춤추고 있거든요. 무슨 댄스 경연대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왕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있는 중인데 그 사실이 다윗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고 있다. 이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궤를 메고 오는데 거기서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췄어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어요. 막 춤췄겠죠. 막 그냥 흔들어댔어요. 그러니까 방에서 자기 남편 다윗왕을 쳐다봤던 미갈이 속으로 업신여기는 겁니다. 아이고, 왕이 저렇게 채통 없이 아무데나 저렇게 여인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저렇게 흔들어대냐. 그래갖고 집에 들어오니까 다윗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겨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대의 아버지와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면 나는 계속 그분 앞에서 뛰놀 거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적은 시편 4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나는 더 크다. 이렇게 기뻐해 보신 적 있어요? 부활을 생각하면서 기쁨이 마음속에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춤춰 보십시오. 저는 춤을 워낙 못 춰서 제가 춤을 좀 여러분 시험에 들잖아요. 어떨 때는 제가 춤을 추고 싶어요. 다윗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왜 기쁨일까요? 부활이.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구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만큼 기쁜 일은 없겠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사면 통지를 받았으면 그것만큼 기쁜 게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구원을 실감을 못하니까 이게 하나도 기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게 된 구원, 심판을 면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사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기쁨이에요. 기쁨. 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심판 면제받았어요. 혹시 실감이 안 나시는 분, 그날에는 실감할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보좌 앞에 끌려나가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불구덩이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때는 실감하겠지만,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날도 실감을 하면서 구원을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완성됐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완성됐어요. 부활, 기쁨이에요. 이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활을 통해서 내가 얻은 구원을 기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에요. 오늘 이후로 부활이 교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일로 다가와서 부활 때문에 삶의 방향과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것이지만 부활해서 죽음 저편으로 가는데, 그날 우리를 따라오는 게 뭐냐? 혈과 육에 투자하고 썩는 것에 투자한 것은 죽음 저편으로 따라올 수 없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위해 살았던 모든 삶, 주의 일에 수고하고 힘썼던 모든 삶은 우리의 뒤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을 믿는 자답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십시오. 부활을 믿는 자답게 흔들림이 없이 주의 일을 하며 사십시오. 부활을 믿는 자답게 멸망에서 구원을 얻은 이 부활을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